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수요 밤 예배를 이처럼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또 그 내용도 알았지만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있고 슬픈 빛을 띠고 있어 낙심천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저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고
저들의 가려진 눈이 마치 베일에서 벗겨지듯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신약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구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 처음 부분부터 중요 사건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닫혀진 영적인 눈이 더 귀하게 떠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성경의 처음 5권은 율법서이고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며 선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은 성경 중심에 그리고 주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다루는 창세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땅이 혼돈의 상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피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조직화하기 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 처음은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첫 번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이하의 6절 말씀에서부터는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와 채소와 과수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 날짐승과 어류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들짐승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달 그리고 바다의 괴물들과 같은 여러 경쟁적인 신들이 싸우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지고하신 분이며 창세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알고 또 나아가야 할 그러한 부분은 고대 군동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한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것은 어떤 신화 그리고 인간은 신들을 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창조된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이 홀로 우주를 성립하도록 하시고 그 창조 활동의 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첫 머리에 나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니 처음 시작에 태초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태초해라고 하는 말씀을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것은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태초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기에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가 바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가운데 홀로 존재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있게 한 그러한 것이고 또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처음을 보시면서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여기 말씀은, 이 땅은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전 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혼돈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질서와 정반대이며, 그리고 마치 사막과 같은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했는데, 이 흑암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 악한 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심판도 의미하고 있으며 사망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암울한 혼돈과 흑암 위에 신비스럽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겁니다. 즉 혼돈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이끌어내어서 형태와 질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깨트리는 첫 번 작품이 무엇인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응답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함과 그 다음에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사로 쓰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도 응용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어떤 아이디어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주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꼭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성경을 펼치며 말씀 속에서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질서한 그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이루어 가시니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주를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처럼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고 그걸 이루어가며 더 질서정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피조물은 모든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좋아야 합니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이라고 하면 무질서는 흉물스러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질서를 이루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값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귀중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사역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무질서가 질서로 또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며 장차 남겨진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에 닥쳐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닦아왔던 모든 것을 최고로 잘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실수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시험을 잘 보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 군산이 심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어서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